이 자리에 서게 된 선교의 지금 도전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3회 선교 또 학술대회에서 또 국학연구원과 함께하는 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또 더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특강이라는 특별 강연이라는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본 그 논문 발표를 해 주실 우리 또 굉장히 또 저명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도 왠지 좀 쑥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창교하기까지 또 선교를 창교하고 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쭉 가지고 왔었던 또 이 신인 합일에 대한 저의 신념과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고 또 수행을 통한 그 체율체득된 그 감각 속에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 제 선도 수행을 바탕으로 한 신인 합일에 대한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준비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전통, 고유의 정신, 그 고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그 고유하다라는 정신과 그리고 그 전통은 앞으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보편화되어야 하고 또 대중화되어야 한다라는 그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유하다라고 하면은 또 그들만의 고유함으로 이렇게 좀 이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선교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선교를 창교한 이이기도 한 거는 그 고유함을 이렇게 정제해서 아니면 또는 박제해서 그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체하고 또 어떻게 풀어서 그 고유함이 대중화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활 속에 접목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선도 문화나 또 선도 수행, 또 선도라는 이 역사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회자하고 끄집어내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또한 사명이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이 것들이 지식이라든가나 누군가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접목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도하면은 선도라는 그 글자를 딱 접했을 적에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단어가 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도 그리고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신선인 것 같아요. 신선. 선도 문화 그러면은 신선이라는 또 단어가 연관 검색어처럼 같이 연동되어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도, 신선, 선도에도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신선에도 있는 글자는 뭐죠? 선입니다. 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선, 선도 다 이렇게 좀 복합을 해서 하나의 그 글자를 만들어 보면 신선도입니다. 그래서 신선도에 대한 걸 풀어볼까 합니다. 이런 것도 학술대회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선도. 신선도.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 속에서 체율체득한 신선도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통념을 그냥 그 정의를 갖다 다 내려놓고요. 저의 수행력에 체율체득한 걸 근거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전체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신을 갖다가 선도에서는요, 한이라고 합니다. 한. 그래서 저희 민족을 갖다가 물론 한자를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저는 이 선도적인 측면에서 한민족이라고 하는데요. 한민족이란 표현도 쓰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쭉 살았던 오래된 전통이 남아있는 집을 갖다가 한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저도 약간 좀 개량이 된 옷이긴 하지만 한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은요, 또 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에 대한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갇혀 있지 않고 사실 그 한에 대한 의미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에 사는 집이 한옥이고,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이 한 옷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은요, 한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의 신, 예, 그리고 그 한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라 그러기도 하고요. 원리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주의 법칙과 질서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딱 규정을 해서 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길게 얘기하면 이 한을 길게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이렇게 뭔가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뭔가 이렇게 풀지 못한 오래된 앙금 같은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한이 맺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길게 장음으로 발음을 하면 풀지 못한 것이고요. 아주 단호하고 짧게 단음으로 이렇게 딱 발음을 하게 되면 그 한은 근본의 자리, 그리고 전체의 신, 그리고 한의 원리, 그리고 섭리. 섭리는 법칙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존하고요. 계절이 바뀌고요. 그리고 밤낮이 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한입니다. 그래서 한의 원리, 한의 섭리,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신을 한이라고 하고요. 그 전체의 신에서 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한에서 이 개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라는 이 개체에 그 전체의 신이 씨앗으로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경전에 보면 삼일신고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에 강제인의 신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너의 머리꼴 속에, 그러니까 뇌 속에 강제인의, 뇌 속에 신이 내려와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에게 내재된, 특히 인간이라는 이 존엄성,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을 갖다가 선도에서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의 신은요, 한이라고 하고요. 개체에게 내재된 신을 갖다가 신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조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졸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네. 그래서 전체의 신과 개체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신을 한, 그리고 개체의 신을 갖다가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도 수행은 어떤 가치가 있냐? 이 전체의 신과 그리고 이 개체의 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성말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라든가나 인터넷 매체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인성이 말살되고 또 인성이 정말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좀 무서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인성이 부재한 세상에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선도의 관점에서 보면 근원과 전체의 신과 인간에게 내재된 개체의 신이 분명히 다 존재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을 선도에서는 복본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팠다가 다시 좋아지면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내가 건강했던 몸인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몸이 지금 많이 쇠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약도 먹고 조치도 받고 그리고 또 수행도 하면서 몸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근원과 나라는 신이 내재되어 있는 개체가 전체와 개체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선도에서는 복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복본이에요. 저희가 일제 치하의 강점기에 있다가 회복된 날을 뭐라 그러죠? 예,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빛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뭐냐? 바로 전체의 신, 그리고 사람에게 내재된 신, 그 밝음, 신은 밝음이거든요. 그 밝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의미가 저는 광복이라는 의미 속에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나라를 다시 되찾은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신과 개체의 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체의 신에서 개체의 신이 비롯되었고 이 개체에게 내재된 신을 선도 수행을 통해서 느끼고 만났을 때 그것을 바로 신인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신인. 신과 인간이 합일,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막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해서 다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인 합일이 되려면 무엇부터 인정을 하고 느끼고 깨쳐야 되느냐? 나라는 이 존재가, 이 하나의 개체가 전체의 신에서 비롯하였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만이 이 신인 합일의 비밀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박수였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앞서서 천부경을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했는데요. 천부경에 보면은 뒷부분에 가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인중천지일. 예, 사람 가운데에 천지가 하나로 그 내재되어 있음. 그것이 또한 신인 합일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합일은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신과 개체의 신이 선도 수행을 통해서 또 선도 문화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로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신,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얘기했었죠? 신, 선, 도.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은 전체의 신, 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선은 이제 이게 선교의 정체성이에요. 선은 전체의 신과 개체의 신이 합의를 이룬 그 접점을 이루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가장 조화로운 그 자리를
복본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도는요, 그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된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는 살아서 존재할 때 도입니다. 살아서 존재할 때 진정한 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 전체의 신, 선, 전체의 신과 개체의 신이 합의를 이루는 것, 조화롭게 그 본래의 하나의 정점을 회복하는 것, 복본하는 것. 도는 그 하나된 자리에서 홍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상태에서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중심 자리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홍익 철학이라고 합니다. 홍익은요,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민족의 건국 이념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이어져 있지만 현실은 그 홍익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실제적으로는 잘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또 저희들이 회복해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홍익은요, 넓을 홍자에 가다, 넓을 홍에 유익하게 하다라는 익자입니다. 그래서 두루 널리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홍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천기도인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천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에서는 입교를 하신 분에게 호칭을 그렇게 불러드려요. 예를 들면 홍길동 천손님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손님이라고 호칭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천손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또 불려지면 천손으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는 예, 상호간의 호칭을 갖다가 남녀 불문입니다. 예, 남녀 불문하고 예, 그런 지고와 상관없이 모두 서로 이렇게 불러질 수 있는 호칭을 천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막 여러 가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나로 인식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나 자신을 딱 떠올려 보면 어떤 나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어떤 나? 어떤 나로 인식을 하십니까? 제일 이제 쉽게 와닿는 게 육신의 나. 예, 몸이 제일 많이 와닿죠. 예, 육신의 나.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고 감정을 또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선도에서는 중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의 혼의 나가 있습니다. 혼의 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영의 나가 있습니다. 생각, 그 다음에 관념, 감정, 막 그 모든 것에 나가 있는 거죠. 몸에 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인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몸에 나가 강력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정신이 있는데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아픈 몸에만 치중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신이 너무 또렷해요. 그래서 막 몸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막 정말이에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신명나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 정신을 막 이렇게, 그렇죠. 그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막 예, 현상으로 창조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정신력이 나를 딱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나는요, 다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의 나도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감정, 생각, 그 감흥, 그런 여러 가지 느낌에 또 있는 나도 이 전체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 그 나도 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지 진짜 참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답게 나는 나다 이렇게 외치는데 광고에서도 외치더라고요. I am me 이렇게 하면서 예, 광고에서도 외쳐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상품을 팔아요. 근데 정말 내가 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나도 있고 감정의 나도 있고 생각의 나도 있고 수많은 내가 있는데 어떤 내가 나일까? 그건 바로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 내가 진짜 나다라는 거예요. 전체와 개체가 연결되어 있는 나를 선도 수행을 통해서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꿈과 나의 신념과 나의 모든 걸 펼치고 바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합일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만나고 시작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신인합일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 감각이 저는 교육에서 다시 이 뇌라는 걸 통해서 살아 숨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합일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인합일의 관점에서 왜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관계가 왜 조화로워야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 없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인합일은요, 내 수행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정말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천선으로 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는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감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차원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든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든 뭐 재력, 유무 상관없이 뭐 학벌, 여하 상관없이 적어도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개체로서의 나. 그리고 이 근원과 연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존중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으려면 존재의 중심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러면 중심에 선다라는 건 뭐냐? 이 개체가 전체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와 이 개체가 하나 되어서 그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움직임들이 바로 그 섭리와 원리에 의한 모든 것들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존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존경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와 연결된 그 감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심입니다. 공심. 그러니까 공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이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어떻게 안 되면 돼.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잘못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공공의 모든 전체에 대한 그 마음 씀씀이가 이미 내가 전체 의식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가 나와 나에게 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듯이
타인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의식은 반드시 지역주의를 타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국가주의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지구의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다라는 지구 시민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느 지역에 소속이 돼야지 그 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구를 하나의 큰 공룡의 자리로 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정말 지구인의 의식, 지구 시민의 의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식을 회복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 의식을 회복했을 때만이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이 말살되고 정말 박살난 이러한 문화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교에서는 이러한 전체 신과 개체의 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운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운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기운과 그 하나된 감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선도 수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수행을 통해서요, 작은 나에서 막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리고 또 나밖에 모르는 작은 나에서 깨달은 나로, 그럼 뭘 깨달았냐? 신인 합의를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상단전, 중단전, 아랫배 하단전, 이 단전을 수행력으로 깨우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전을 깨워서 깨달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에서 깨달은 나로,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 그 함께 할 줄 아는 나로의 영적 진화를 갖다가 계속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선교에서는요, 국혼부활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원과 개체의 그 기운줄을 연결하는, 그 기운줄이 다시 수행력으로 회복되는 그 모든 그 감각 회복의 상징적인 그 저희들 슬로건을 국혼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은요, 대한민국만을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국의 의미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와 개체가 연결된, 그래서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 그 전체, 조화로운 전체를 제가 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국혼부활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국한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표현하는 국의 의미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적어도 이 지구라는 하나의 큰 신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혼부활을 저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방을 하고, 이 전체와 개체의 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수행 문화, 그리고 그러한 선도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국혼부활. 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가 복본과 맞닿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인성회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회복, 그리고 복본, 그리고 국혼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의 본능은요, 계속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변화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특히 물질의 그러한 발전으로 굉장히 편향되고 편중되게 정말 이쪽으로 힘껏 달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인류 문명은 약간 절름발이에요. 한쪽 다리는 강철인데 한쪽 다리는 너무 부실해요. 정신과 물질을 만약에 이렇게 양대 축으로 본다면 하나는 엄청나게 강한데 하나는 지금 막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도 너무 많이 나 있고, 이념 전쟁이다,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렇죠, 이념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에 너무 많은 상체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어떻습니까? 끝간데 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가고 있는데 한쪽은 엄청 발달을 했고 한쪽은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거의 절름발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약해져 있는,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그 발전의 방향성을 이제 정말 정신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재된 그 개체의 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신성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심이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의 키워드를 저는 선도 수행과 선도 문화에서 찾았고요. 앞으로 이 선도 문화와 선도 수행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선교는요, 홍익 생활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그러한 새로운 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 안에 갇히면 신성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선도 수행이 신앙 생활 안에 갇혀 있지 않고요, 일상 생활 속에서 정말로 생활화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종교라는 게 이 종자가 마루 종자예요.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종교라고 하는데, 마루라는 뜻이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 산마루 할 때, 산의 가장 위쪽을 갖다가 산마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지향해야 될,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될 가장 영적인 꼭대기를 갖다가 또한 마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루 바닥이라고 하죠.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될 때 또한 마루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의 구조에서 보면은 방과 방 사이를 이어주는 게 또 마루예요. 양식 구조에서는 없는데 한식 구조에서 보면 이 방에서 저 방을 가려면 꼭 마루를 통과해야 돼요. 그거는 중간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로 지향해야 될 그 정점에 천하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홍익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신과 정신을, 개체와 개체를, 전체와 개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적인 요소가 바로 선도 수행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신앙하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위아래를 연결해 주는 진정한 그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종교는 해야 됩니다.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땅을 연결하고 다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지인 대삼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교 문화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신인 합일의 그 가치가 선도 수행과 선도 문화를 통해서 다시 이 현대에 계승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정말 소중한 논문들이 이러한 현대화에 또 밑거름이 되고 또 정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 학술 자료에도 청고문이라는 거를 올렸는데, 예, 이 청고문을 예,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예,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로움이 가득한 오늘, 한민족의 선맥을 이어받은 후손으로 온 마음을 모아 하늘에 고하나이다.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홍익 정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심장과 같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홍익생활 실천 종교 선교가 그 선맥을 이어받아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를 열고 인성이 살아있는 선도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이다. 선도 문화와 수행을 통하여 신성의 감각이 되살아나니 근원과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실체를 깨칠 수 있었나이다. 개인의 혼과 국혼이 맞닿아 있으며 한민족의 혼과 지구의 영혼과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선도 수행으로 이 기운줄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자유롭고 충만한 천선으로 존재하겠나이다. 천선은 본디 사람 안에 있는 밝은 신성의 빛을 찾고 분리된 의식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나아가 자연과 생명이 본래의 모습을 복본하고자 홍익의 본능을 기쁘게 실천하는 영혼입니다. 신의 눈으로 마주보고 신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하며 매 순간순간 한민족의 희망찬 새 역사를 만들어갈 천선의 사명을 다하겠나이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늘이시여, 홍익의 정신을 내려주신 국조 당군이시여, 성교의 천선은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홍익 인간이 되어 민족의 평화 통일과 국혼 부활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나이다. 위대한 천선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천 5915년, 당기 4351년, 서기 2018년 12월 15일 만월 도전. 네. 예, 신인 합일의 가치가 예, 선도 수행과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초연하게, 충만하게, 그리고 기쁨과 환희심으로 언제나 살아 숨쉬기를 기도드리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